오늘 룻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기는 은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룻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우연과 때마침이라는 은혜를 통하여 이 비참한 인생에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는가를 보았고, 그저 이삭 한 톨 줍기에 연연하던 모든 에너지를 땅에 두고 살았던 이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계속 은혜를 받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좀 요약해 보면 이 룻과 나오미가 비참한 인생인데 이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입니다. 룻기 2장 1절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만날 길이 없어요. 사실 룻은 이 보아스라는 존재도 모르고 보아스의 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도 잘 몰라요. 그저 이삭 한 톨 주우러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고, 아무리 밭이라도 보아스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때마침 나왔고, 때마침 나왔지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습니까? 룻은 그냥 이삭 한 톨에 연연해서 그것만 죽고 있고, 보아스가 왔는데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이게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룻기 2장 5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삭 죽고 있어요. 보아스가 온지도 몰라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건 좀 이제 막장 드라마 예인데요. 예를 들어 이랬다고 칩시다. 나오미가 전략적으로, 야, 룻 잘 들어. 우리가 살 길이 있어. 우리한테는 친족이 있는데 보아스에 잘 살아. 그 밭이 여기 가면 있어. 그러니까 계속 나가. 그리고 보아스 오는지 봐. 안 나오면 내일 또 가. 보아스 나오면 옆에 가서 막 유혹해. 너를 막 드러내. 갑자기 막 쓰러져.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쓰러지고 막 돈 많은 갑부가 막 세워가지고 같이 결혼, 막 이런 거. 막장 드라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전략 짜서 내가 이루잖아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은혜와 멀어질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답이 없는 우리 인생,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건 월급이에요. 일 안 했는데 온 게 은혜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봐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 거죠.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온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기 때문에 은혜가 왔다면 은혜의 주체는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놀랍게도 기도를 안 했는데도 와요. 내가 막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세요. 이게 은혜예요. 일을 아니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로마 4장 말씀.
그래서 신앙에는요, 역설이 늘 존재합니다. 팔복을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였거든요.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전에 강남에서 전도했던 분의 예화가 늘 떠오르거든요. 강남에 전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도대원이 똑똑똑 문 두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빼꼼 문을 열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안에 있는 안주인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천국이 이만한가요? 60평 강남. 부자들이 왜 주를 찾겠습니까? 돈이 많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벌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더 좋은 아파트를 이사 가려고 필요하겠죠.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탐욕스러운 용도로 쓰일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그게 바로 팀 켈러가 얘기한 내가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내 요구에 반응하는 신.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가난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주목하시나? 하나님 주목하시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데요. 오늘 이 땅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천국이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울 일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만사형통해요? 그 사람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왜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을까를 보면 우린 자꾸 위대한 상승을 꿈꿔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 더 잘 돼.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존재가 될 때까지. 그걸 꿈꾸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독립해서 잘 돼서 성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져요. 건물이 커져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하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자원들이 생겨납니다. 돈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는 위대한 하강을 꿈꾸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이 되셨고 죽음까지 내려가시죠. 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는 게 뭡니까? 너희도 이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교회는 자꾸 광야를 추구해야 돼요. 주님 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야곱아, 이게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이거 영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보세요. 이게 직역하면 뭡니까? 내가 너를 부를 때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By name. 야, 거기 아무개 개똥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지명,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은혜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되뇌이는 문장,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지 않은 채 우리를 먼저 보내시지 않는다. 우리 막 소명 받을 때 막 무섭잖아요. 혹시 막 아무데나 가라고 그럴까 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막 보낼까 봐, 거기서 된통 당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되는 거죠.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 이름도 아실 뿐만이 아니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셨다면서요. 우주의 한 점이 지구 아닙니까? 이 지구의 한 점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한 점이 이 성남 아닙니까? 성남의 한 점이 이 을지대 건물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한 점이 우리 아닙니까? 거기 주목하세요. 그 이름을 아세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룻이 가장 비참할 때 바로
이 이름이 불리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2장 8절부터는 보아스를 만났네요. 어떻게 만났어요? 막장 드라마예요? 아니죠. 은혜로 만났죠. 근데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모압 여인 룻, 꼬리표가 떼져요.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내 딸아. 나이 차이가 아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가족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족이야. 사실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룻이 이거 알아요? 뭔 소리야? 왜 갑자기 딸이라고 부르지? 아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유대인에게 환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같이 식사조차도 안 하는 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내 딸아. 은혜의 핵심이 뭐라고요? 신분 세탁이라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거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간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택한 그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전능자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계획을 누가 짜셨냐고요. 이렇게 하면 양자의 영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빠라고 부르고 전능자가 아빠가 되고, 누가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에겐 답이 없었다니까요. 그분이 답이 되어주셨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내 이름을 부르셨다 할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 아닙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이름도 모를 꽃들이 흔들흔들 대잖아요. 그냥 때 되면 죽어버리고 밟히면 죽어버리고 그런 꽃 아닙니까? 그러나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 아니면 그제서야 꽃이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 걸어다닌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름이 불리워질 때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 암흑이에요. 개똥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 by name, 이름으로 부르신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만약에 여러분들 전략을 짜가지고 나오미가 야 가서 너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해, 꼭 얘기해 라고 해서 룻이 당당해 가지고 봐봐, 내가 모압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당신 내 시아버지 엘리멜렉이고 그 아들하고 내가 결혼해서 며느리고 당신 기업 물을 의무가 있어. 날 가족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다. 알았어? 똑바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작품이 됩니까? 룻기가 쓰여져요? 그건 의무죠. 의무에는 역사가 없다니까. 율법이라는 의무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은혜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먼저 그를 딸이라 불러주잖아요. 요한 1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린 은혜라 부르는 것이죠. 지난 제주에서 얼라이먼트 할 때 한 50여 분 모였습니다. 그때 성찬식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성찬식 하면 그냥 우리 여기 담당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 나눠주는데 한 50여 명 되니까 시간이 들더라도 한 명 한 명을 모셨거든요. 제가 집례를 합니다. 성찬을 집례하죠. 그럼 집례 받은 분이 다시 집례자가 되어서 또 집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찢기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래서 그 성찬을 서로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떠셨어요? 다 은혜 받으셨죠? 다 눈물 흘리고 감동하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 한 사람이 주목되어져서 그 한 사람을 위한 성찬이 벌어질 때 그때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거든요. 이 떡은, 이 잔은 바로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박광리 목사 당신을 위한 피입니다라고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이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일날 이 성찬을 그렇게 못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담스럽죠. 이거 감동은 줘야 되는데 막 나누는 거라 가지고 감동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아세요? 막 여기에 피 막 꽂히고 막 때리고
여러분 얼마나 죄가 큰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눈물 쏟게 해야지 되니까. 성찬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되거든요. 오늘 보아스는 룻의 이름을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오늘 전체 메시지를 통해 이미 보아스는 룻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죠. 너가 시어머니의 한 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딸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내 친족이다, 내 가족과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 음성 들어야죠. 사단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뺏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알리기를 원해요. 우리 영적 전쟁은 이 싸움이에요. 사랑을 뺏는 싸움, 사랑을 주는 싸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그저 딸아라고만 말로만 부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구원해냅니다. 구원의 뜻은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바꿔놓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룻기 2장 8절 9절을 봅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공급 첫 번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마라. 여기서 주어도 충분할 만큼 내가 줄게. 나중에는 보아스가 이 이삭 빼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일부러 떨어 이렇게 한다고요. 좀 털라고 이렇게 많이 남도록. 여기서 주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요. 첫 번째 보호도 나옵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소녀랑 함께 있어야 되는가? 9절 말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보호 두 번째가 나오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호 두 번째도 나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호와 공급이 나오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추수했는지에 대한 추수 장면을 좀 떠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추수 장면을 떠올리는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시편 129편이에요. 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추수 장면이 베는 자의 손이 나오고 묶는 자의 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베는 자의 손 아귀에 쥐을 정도로 낫을 베는 거예요. 그 놓고 한 손에 베고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전진하면 뒤에 여성들이 뒤따라오면서 그 묶인 것 몇 단을 취해서 품에 안은 크기로 묶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에 남자가 가고 자르고 뒤에 품으로 안아서 묶는 자 여자가 따르고 그 뒤에 누가 따라요? 이삭 주는 자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뒤에 이삭 자르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 과부, 객, 나그네, 외국인.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 과부 같은 사람들, 룻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취약하죠. 남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보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상황을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베는 자들에게 뭘 명령한 거예요? 룻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건드리다라는 뜻은 만지다라는 어원입니다. 그러나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지면 어떤 거겠어요? 때리는 거예요. 해를 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적으로 추행하는 일까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보호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면 더 하겠죠. 내가 소년들한테 명해놨어. 너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너는 소녀들과 머무르며, 다시 말하면 품에 안아서 묶는 자들 있잖아요. 그 틈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훨씬 많이 죽겠죠. 그 공급까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끝. 룻은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진짜 은혜 받잖아요. 그럼 룻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그 룻의 반응을 보십시오. 질문이 나오거든요. 룻기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자기는 이런 은혜를 기대조차, 꿈조차 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룻은 뭐 원했어요? 이삭 주어서 연명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아스? 갑자기 따라?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줍고 내가 소년들의 위협으로 또 보호해주고 여기 있어라, 내가 책임질게?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고맙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아니 왜? 이게 나와야 돼요.
진짜 은혜는 후자라니까요. 아니 왜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삭 죽기는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모함 여인이죠. 환대받을 수 없는 형편이죠. 게다가 이삭 죽기라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밭이라는 데가 뭐 벽이 있습니까? 담이 있습니까? 없죠. 공개된 자리죠. 공개된 자리에서 저 사람은 과부구나, 저 사람은 고아구나, 저 사람 나그네구나, 저 사람 외국인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될 대상, 우리가 경멸할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자리예요. 그거 감수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장 2절에서 이 밭으로 갈 때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음. 이건 가정법이라니까요. 1%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모함 여인이지, 공개적으로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는 건데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혹시라도 은혜를 입으면 오늘 밤에 그냥 먹을 끼니라도 때울 수 있는 이삭을 줍지 않을까,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은혜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예요? 고맙습니다요? 아니죠. 왜? 이거 나와야죠. 제 표현대로 하자면 은혜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감사합니다예요. 이 은혜의 하수들 받고 땡,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역시 기도했더니 됐어, 끝. 은혜의 고수들은 질문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왜요? 왜 십자가를 지세요? 저 때문에? 왜 하나님 이 땅에 오세요? 저 같은 사람 왜 목사로 세우셨어요? 제가 뭐라고 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 괜찮습니다. 저에게 그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권이 그렇게 목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특권처럼 보이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 위로받으세요. 저는 아직 특권의식에 찌든 사람은 아니에요. 왜? 여전히 질문이 있거든요. 왜 저를요? 왜 저를 쓰세요? 저 같은 사람을? 이게 남아있으면 아직 은혜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은혜의식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호의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선물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졌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마땅히 온 것처럼 여기는 분 안 계세요? 그게 은혜의 하수라고요. 철부지라고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겐 질문이 나온다고요. 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분을 계층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선민 의식으로 상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기거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장 하층에 속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노클이라는 단어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왜 나를 돌보십니까? 라는 돌보시다라는 동서가 나카르라는 동사입니다. 워드 플레이죠. 노클이 나카르, 초성이 똑같잖아요. 워드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뜻이 명확하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봤습니다.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로 좀 보시고요. 왜 노클이 이방인을 나카르 돌보십니까? 영어로 저렇게 변화할 수, 노티스. 알아챌 수 없는데 알아채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챌 수 없는 존재를 왜 알아채십니까? recognize라는 게 뭐예요? 인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인식하십니까? 나 투명인간이에요. 나 모함 여인이에요. 아무 존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무시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눈길 안 줘도 돼요. 왜 눈길 주시냐고요. 이 얘기예요. 아무도 못 보는 나를 왜 보아스 당신은 보십니까? 이 질문이라고요. 이게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시편 8편에 다윗은 이 은혜의식이 있었어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온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4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이토록 나카를 돌보십니까?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이 은혜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교만의 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보아스가 대답을 하죠.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토록 과도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가? 보아스는 도대체 룻의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뻤을까요?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린 이미 에스더에서 좀 상처받으셨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예뻐서라고요. 예쁜 사람은 은혜 받아. 이런 상처를 받은 룻기에 와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룻은 안 이뻤어요. 아니 이뻐도 이쁘게 볼 수가 없어요. 거지였다니까요. 거지 중에 산 거지. 세수 안 하고 왔다니까요. 옷 안 갈아입고 왔다니까요. 자기의 흉한 모습을 숨기려 뭐라도 막 돌돌돌 다 감싸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외모가 이쁜 게 있고 무슨 환경이 주는 매력이 있겠습니까? 출신 성분이 좋아요? 모함 여인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룻이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별 볼 일이냐고요. 무시당에 마땅하죠. 그런데 왜 보시냐고요. 도대체 뭘 볼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헤세드의 사람은 헤세드를 본다니까요. 룻이 가진 헤세드,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룻기 2장 11절 왜 너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냐고 답을 줍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 또 하나 뭡니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나오미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향하여 갔다는 건 신을 바꾸는 일이에요. 종교를 바꾸는 일이에요. 신앙을 바꾸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이 헤세드를 보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대단한 게 이겁니다. 권력자들은 힘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도와줄 수 있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도와줘요. 그 다음에 늘 무슨 얘기 한다고요? 잊지 마, 내가 도와준 거야. 그리고 때로는 과도한 요구를 하기도 하죠.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거 해. 조건적인 거예요. 권력의 약점은 사랑과 함께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위대함은 그가 유력한 자였으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얼마나 권력이 가진 사람이 많은지 저는 모릅니다. 권면합니다. 권력도 은혜거든요. 그 위치도 은혜거든요. 물질도 은혜거든요. 그 은혜는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얻어낸 게 아닙니다. 보아스를 본보기로 삼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했어, 내가 너 도와준 거야? 막 나르시즘에 빠져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기도한다. 축복한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을 바꿔버렸잖아요. 종교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헤세드에게 헤세드로 보답해 주시고 너가 헤세드한 그 헤세드에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는데 그 통로가 보아스, 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누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는 거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 주울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보호와 공급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답하신다라는 보답이라는 단어가 예샬렘입니다. 샬롬이에요. 어원이 온전한 상을 주기 원한다. 온전한 상 슐레마, 샬롬이 들어있습니다. 둘 다 어원은 샬롬이에요. 샬롬이 뭡니까?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여러분 밤마다 막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많잖아요. 막 이 사람 때문에 괴롭고 이 일 때문에 갈등이 되고 선택의 문제 때문에. 우린 유한하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맨날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샬롬,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 너 근심이 많지? 전쟁 같은 인생이지? 답이 없지? 너무 괴롭지? 밤마다 먹고 살기 힘들지? 여호와께서 너의 샬롬이 되어 주실 거야. 너를 보상해 주실 거고
너에게 온전한 상을 통하여 인도하실 거야.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너 그거 원해서 왔잖아.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매우 종종 나옵니다. 특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그때 시편 63편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라. 뭐 즐거운 일이 있어요. 시편 63편을 처음 쓸 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뿔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황폐한 땅에 왔다는 거야. 아들한테 쫓겨났는데요. 그러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즐거움을 회복했다는 뜻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또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쓴 시가 있어요.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자를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겐 답이 없습니다. 내겐 답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은 어떤 그늘이에요? 재앙을 피하게 하는 그늘이에요. 저는 이게 영상 같은 거 동물 영상 이게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새, 재밌어요. 새 영상 보면 어미새가 이렇게 탁 둥지어갖고 알을. 근데 왜 어미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비새도 품거든요. 근데 아비새는 이상하게 뭔가 보호를 안 해줄 것 같아. 모정이라는 게 큰가. 어미새가요 알 낳고요 알이 따뜻해지도록 그 생명의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그게 품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깨어나잖아요. 먹을 것을 주는 데가 바로 그 날개 아래예요. 품 안입니다. 비 오잖아요. 날개 펴서 다 막아줍니다. 눈 오고 바람 불 때 다 막아줘요. 다른 적이 침입할 때 어미새 아비새가 다 쫓아줍니다.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일이에요. 우리는 취약하죠. 알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기 새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약점이 너무 많아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미새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의 유일한 피난처, 그의 유일한 공급처는 어미의 품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룻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취약점이 있으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또 여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린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이 땅이 우리 고향인 줄 알아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취약해요. 권리 보장이 잘 안 돼. 취업이 잘 안 돼. 모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늘 약자예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낮은 곳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걸 더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린 나그네니까. 우린 취약하니까. 우린 가난하니까. 우린 애통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약점 숨기고 페르소나 쓰고 가면 쓰면서 나 괜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안전한 곳임을 좀 서로가 알려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있으니까 안전한 거지 페르소나 쓴다고 안전해집니까? 여기에 취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취약점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왜 안전하다고요? 제가 아직 질문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제 취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취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제한테 못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스로보니게라는 땅은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족속은 바알 숭배자들이잖아요. 아세라 숭배자들이잖아요. 풍요를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도 안 했거든요. 이방 민족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아픕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루시예요. 누가 나를 은혜를 베푼다면 1%의 소망도 없죠. 가나안 여인, 가나안 족속을 누가 고쳐주겠냐고요. 취약점이죠. 그 신분이. 그게 약점이에요. 그거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길 전곡으로 찔러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들한테 이런 식으로 상담하고 신방하면 교회 다 떠날걸요. 예수님의 말 한번 보실래요? 26절,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수로보니게 여인, 너와 내 딸은 개야. 자녀의 상에 먹을 거 먹을 수 없어. 넌 개야. 나 너한테 개한테 먹이 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개라는 표현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취약점이라고요. 그렇게 가리고 싶어하는 거, 없었으면 좋겠는 거,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거, 그걸 감수하는 게 이삭줍기고 그게 감수하는 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나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자격 없어요. 이 취약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부스러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막 구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오늘도 우린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당당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 부스러기 은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 아파. 그러면 조금 증상이 완화되는 정도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니까 완전한 은혜가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28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취약점을 이겨냈도다. 내가 믿음으로 취약점이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됐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니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바랬는데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삭 한 토를 원했지만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리의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강점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취약점 때문에 괴로우세요? 미치겠어요? 그러나 그 취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통로가 될 겁니다. 언제? 그걸 인정할 때. 부끄럽더라도 이삭 밭으로 나가야죠. 안 나가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부끄러워도 주님께 매달려야죠. 그리고 은혜가 주었을 때 역시 내가 예쁘니까 잘 됐어. 내가 뭐 이러긴, 그거 아니고 왜 나한테 이래 주십니까? 은혜의식 놓치지 않아야죠. 제가 보면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보면 결국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신앙의 연조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격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나는 자격 없으므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두 갈래 길입니다.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후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로 시작하였다 은혜로 서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서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오직 은혜로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 의식에 사로잡혀 누군가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헷세대의 사람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걸로 그냥 뭐 도와주면 내가 한 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도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거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설교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 가운데 은혜의식은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제 이야기를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습니다. 취약점 있으세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께로 나가는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삭 주우러 나가면 보아스 만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약한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의식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분만 바라보라는 기도 아닙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너를 얼마나 사랑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후렴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아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아멘. 아멘.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가 작은 신음을 낼 때도,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머뭅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큰 은혜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 은혜의식이 자꾸 사라지는 것, 그게 문제 아닐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마땅해지고 당연해지고 내가 잘해서 은혜가 온 것처럼 여기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리고 그런 은혜의 하수들 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기적임을 아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관대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저는 무시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왜 저 같은 자를 위하여 피 흘리셔 나를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취약점이 복이 됩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 약함을 당당히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좀 더 머무는 시간 갖겠습니다.